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항상 좋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셔야 돼요. 네, 여기 박노숙 예비역 중장님 계시는데 저기 28사단 전방에 있을 때 저희 연대장님이셨고 제가 군적 참모로 연대장님과 함께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거기 이제 군 마치고 유학 갈 때 제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노숙 중장님도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기억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 밴드빌트 대학 그 에모리 있는 조지아 옆에 위에 있는 테니시주에 있는데 그 학교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저희 아이들 것까지 많이 챙겨주셨는데 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사실 그때 우리 연대장님은 진급이 좀 늦으셨어요. 동기들하고 기숙사 동기들하고 해서 거의 진급에 대한 생각보다도 교회 하나 잘 짓고 나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마지막에 거기 독수리교회 저하고 같이 교회를 마무리를 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소식을 들으니까 그 후로 이제 준장 되시고 소장 되시고 군단장 되시고 이렇게 참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맡은 일 잘 감당하시는 분을 나라에서도 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오늘도 여기 오셔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훈성교위원회 우리 교단의 위원장을 좀 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또 총회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총회장을 뭐 사실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그거 할 것 같지가 않은데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총회장 일을 하느냐 그러시는데 저는 사실 뭐 교수로 평생을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중앙교회 우리 교단의 모체교회죠. 어머니 교회라고 합니다. 114년 됐는데 거기로 담임 목사로 오게 되면서 이제 교단에 대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고 총회장이 없으면 모르는데 총회장 자리가 있는데 할 만한 분들이 하셔야 교단이 평안하고 또 한국교회가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총회장을 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지만 안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참 이 코로나 시기에 총회장을 하게 된 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 다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기에 안정적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차분하게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정돈하고 또 구비하고 또 새롭게 계획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금 저희 교단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나라 위한 100일 기도회를 100일 점호 기도회를 지금 51일째 했습니다. 12월 29일까지 해서 정오마다 전국 교회 3,000교회 80만 신자가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해서 매일 정오마다 지금 20분씩 이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7가지 죄악 회개해야 될 것들을 기회되는
시간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spiritual abuse, 한국교회 영적 남용 심각하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이단들, 특별히 그 신천지라든지 또는 이단 성향이 있는 곳들이 이 코로나19 감염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걸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영역, 그 힘을 남용을, 어뷰즈, 교인들을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또 위협하거나 율법주의식으로 그렇게 잘못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의 사유화 심각하다. 한국교회. 하나님도 공이시고 교회도 공이고 우리에게 주신 권한도 공적인 건데 이걸 사사롭게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을 사유하는 일들이 너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것들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익을 위해서 사사롭게 이 공적인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공교회의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간 같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호니와 비느하스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반드시 고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의 사사화 심각하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을 하는 거지만 그 신앙은 공적인 영역에서 증명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사사로운 영역에만 머무르고 있다. 사회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가정에서 증명돼야 되고 일터에서 증명돼야 되고 각자의 맡은 사회 분야에서 증명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너무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가지고 사사로운 영역에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별로 없을 때에도 3.1운동이나 민주화 과정에서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으면서도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신드롬을 얘기하고 있어요. 송사 신드롬 너무 심각하다. 한국 걸핏하면 법정에 가서 하는 이 송사 신드롬. 또 그런가 하면은 공로자 신드롬.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공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자기 공로를 자꾸 주장하고 그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바람에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문제는 그동안 공로자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인데 나한테 일할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어느덧 공로자들이 생겨났어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종교개혁에 반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묵 과다 신드롬에 걸렸다. 너무 침묵회가 많아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원래 코이노니아는 필요한 거죠. 코이노니아는 공통의 것을 나누는 건데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것에서 점점 변질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끼리의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다 시간, 물질 승인하고 전도하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 생활을 안 해요. 우리끼리 모이니까 편하거든요. 그냥 소금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빚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침묵 과다 신드롬. 저는 이번에 코로나19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필요 없었던 것들 다 털어내자. 저희 교단에서도 행사 제발 좀 그만해라. 꼭 필요한 것만 해라. 대부분의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돈 쓰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제를 우리끼리 그냥 개토화돼 가지고 모이는 그런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침묵과다 신드롬처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례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사이 저희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제를 요나 살리기, 그래서 요나서 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요, 이방인들이 훨씬 요나보다 낫습니다. 그들이 먼저 기도하고요. 물론 그들이 제각각이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거지만 아무 효과가 없겠죠. 그래도 그들은 기도하다가 요나를 꾸짖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꾸짖습니다. 기도 좀 해. 당신도 믿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왜 잠만 자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꾸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살아보려고 요나도 구해보려고 그러는데 요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그 생명들도 귀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정말 교만해져 버렸어요. 너무 무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힘을 갖게 되고 주요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건물도 잘 짓고 사람들도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례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제가 가는 데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책을 써내려고 합니다. 끝끝내 이 일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19는 우리 회개하라고 우리 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세상에 기대를 거지 않고 너희가 한데 사실 그 뜻이요. 여기 원어로 보면 후메이스인데 너희만이 그런 뜻입니다. 너희만이 only you.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해요. 세상과 우리를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르죠.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기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다. 네, 이 세상. 세상 놔두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본질은 썩습니다. 놔두면 썩습니다. 생선을 놔두면 썩습니다. 시간 지나면. 아무리 야채 농사 잘 지어놔도 문제는 이게 보관하는 건데 놔두면 썩습니다. 아무리 보관을 잘 하려고 해도 시간 지나면 그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귀했던 겁니다. 왜 김장을 해요? 네, 소금을 줘가지고 김장을 합니다. 무슨 젓갈을 만듭니다. 네? 고등어 간을 해놔. 보관이 안 되니까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패를 방지하라고.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암흑천지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기대를 거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소금이 대라가 아니에요. 빛이 대라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다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으니까 사람들한테 발에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가짜 소금입니다. 변질된 소금입니다. 그건 섞인 소금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사해 근처에 사해도 파도가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산 또는 그 사해 옆에 가장자리 바위에 흙에 이 소금기가 묻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그 흙이 바위가 보여요. 근데 그걸 채취해다가 보면은 안에는 흙인데 밖에 소금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역할 못합니다. 과거같이 정제술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을 때는 이건 버려요. 거름도 못 씁니다. 이건 버려서 밟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정결하지 못하면 소금 역할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소금이다 할 때 원뜻은 성결하라, 성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빛이 되기 전에 성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대개 이걸 이상하게 혼돈해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되기 전에 소금부터 돼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소금을 먼저 말씀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은요 보이지 않는 영향력입니다. 스며들어서 녹아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압니다. 그냥 봐가지고 몰라요. 소금이 들었는지 소금이 없는지 그냥 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먹어보면 압니다. 예. 숨어져 있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맛을 냅니다. 이게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먼저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압니다. 우리가 성결한지 그러지 않은지.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하는 말이 전혀 그들에게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왜?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되기 전에 소금이 먼저 소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짠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에도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쳐서 번제로 소제로 드렸습니다. 그게 정결케 한다는 성결의 의미입니다. 성결한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금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빛이다 한 얘기는 이거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은 감춰놓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는 영향력입니다. 이것은 선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행.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 믿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어느 다른 종교보다 사회사업이나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왜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냐?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결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빛을 비추듯이 드러나게 하면
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혼동이 돼요. 아이, 착한 일을 뭐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지 그러는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죠. 내가 성결한 사람이 되면, 내가 솜 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의 선행이 빛처럼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내면, 존재에 대한 얘기고, 빛은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 소금, 보이는 영향력 빛,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구원하는 세력이 되라는 redemptive minority, 구속적인 소수, salvation minority, 구원하는 소수가 돼야 된다. 주님은 우리한테 기대를 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못 살아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일찍이 우리 군에 헌신했고, 또 우리 군선교회 앞장서고 있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더 어려울 때도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심지어 순교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을 물려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우리 이제 후배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더 귀한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로등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저도 그걸 읽어보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는 이제 주로 이 불을 귀한 거니까, 또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니까 주로 이제 집 안에다 이 어둠을 밝히는 데 썼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최초로 집 앞에다가 문 위에다가 그 등을 달았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유,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낭비하나.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씩 생겨가지고 가로등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맹인이 그 랍비한테 와서 여러 가지 상담하고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저녁 늦어가지고 집에 가는데, 그 랍비가 등을 하나, 중장을 만들어가지고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자네 이거 들고 가게. 그러니까 그 맹인이, 아니 선생님, 저는 앞을 못 보는 거니까 낮이나 밤이나 별 상관없습니다. 저 그냥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네. 자네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거 들고 가게. 그래야 자네 오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자네한테 부딪히지 않을 거 아닌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한참 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힌 거예요. 딱 부딪히니까 이 맹인이, 여보 눈 없어? 앞 좀 제대로 보고 다녀. 그래. 아유 몰랐습니다. 아니 불 켜 있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왜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를 빛이라 하겠습니다. 그 빛은 빛을 발해야 빛입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면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가짜 짝퉁이 되는 거죠.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그런데 소금 역할을 못한다면
빛의 역할을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맛깔나게 맛있게 또 세상에서 빛나게 그렇게 사시고 또 그 일들을 주도해 나가는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